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가 밥 먹여준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맡아 사역한 일에 가장 제가 많이 했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또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막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능한 일이기는 할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세미나도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의 모델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서로 통용하며 나누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한 형제 자매였고 한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분명히 모델이 있고 실체가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과연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에 가까운 교회들이 생겨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이 하나씩 생겨나는데, 초대교회와 가장 가까웠던 교회들, 정말 초대교회에 이어서 바로 1세대 이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 완벽한 교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그와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때 불과 몇십 년 상간에 세워진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도 방문해보고 고린도 교회도 방문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앞두고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여러 교회를 방문해봤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잘 지어놨나, 다른 교회에 가서 배울 게 없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마치 순례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머더처치, 그들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를 분명히 방문하고 자기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섬겼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보며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았다. 아니, 지금과 똑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씁쓸하고 속상합니다.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짚어 봅니다. 교회가 고난당하고 교회가 비난받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런 기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일 때는 몰랐던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에 발견하는 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 힘쓰는 교회,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 중에 하나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모델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혹은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교회. 십자가가 유일한 표대인 그러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뭐 십자가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희박해져 갑니다. 교회의 방법론은 있는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릴 때 학생 때나 혹은 부교육자 때, 전도사, 강도사 때는 주로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으니까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 서울에 많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교회들도 많고 시간만 되면 그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교회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해보고 그 교회 예배당을 구경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휴가를 얻었는데 주일을 끼워서 휴가를 얻어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할 기회가 생겼는데 막상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가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나 가보고 싶은 교회가 많아가지고 1, 2, 3, 4번 번호를 매겨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보고 싶은 교회가 생기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강단의 메시지들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미국식 설교, 서양식 설교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심리학에 가까운,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의 심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가 더 많아졌고요. 혹은 사회 구원에 관한 설교가 많아지면서부터 점점 메시지가 약해지고 본질의 복음이 이렇게 희박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도 짧아졌어요. 한 20분? 20분도 안 하는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유머와 기쁨은 있는데 십자가가 빠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큰 교회 강단에서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1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너무나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만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과 지혜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강단 혹은 많은 설교자, 많은 성도들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버립니다. 아니, 그것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십자가는 불편하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픔도 감내하라고 얘기하고 고난도 기꺼이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편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빼면 교회는 시체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싼 거예요.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쉬운 것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주 듣는 것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좀 다른 것 없나? 좀 다른 색다른 것 없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가 안 돼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색다른 것을 들어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듣는 것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다른 것만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 이성적이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공부가 헬라의 방식입니다. 근대화된 이후로 서양이든 동양이든 우리의 근대 교육은 모두 이 그리스적 교육, 헬라적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풀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는데 그러나 지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요, 홍해 같은 갈대밭을 건넜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요, 이해됩니다. 아마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눈감아 준 거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반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겠죠.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난도질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신학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머리 좋다고 헬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사랑은 느껴봐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에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면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한 간구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의 결말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복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애가 아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도 낫고 취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는 감기 걸려도 귀신이 하는 것이고 무좀이 걸려도 귀신이 들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이단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식만 구해도 안 되고 또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적만 구해도 안 됩니다. 이상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삶의 목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성도들의 감옥이 갑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돌을 맞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 사회적인 차별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평탄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됩니다. 왜 잘 되게 하실까? 복음사역에 내가 필요한 것일까?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또 그 안에서 잘 되어도 혹은 잘 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미가 있으면 십자가는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사라지면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평탄해도 의미를 찾고 어려워도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파스칼을 아십니까? 파스칼 당시에 유럽은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파스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 책상에 앉아서 떠들어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냐? 철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파스칼이 병에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그 병상에서 파스칼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다가 파스칼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고난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이렇게 오염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교회가 어느 날부터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식,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은 마약을 한다는 형제와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마약을 끊지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금단 현상이 너무 무섭다 그래요. 마약을 끊으면 보자기 같은 것이 목을 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보자기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표적이나 헬라인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떠듬거리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전한다고, 누가 자기들을 믿는다고.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눌한 말로 전해도, 유창한 말로 전하지 못해도 복음은 생명입니다. 작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미천해 보이고 약해 보였는데, 그리고 그걸 전하다가 죽었는데, 예수 믿다가 망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명 없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참 교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이든지 고난당할 때이든지 부유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표적이 있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신앙 회복해, 우리가 이러한 신앙 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 이후에 오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